아모스 2장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같이 봅니다. 에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너희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에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12편의 설교로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개 정도 이렇게 비유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철구나무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북쪽을 향한 끓는 가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유는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꽃이 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멸망당할 때 침략한 사람은 누굴까?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 즉 바벨론이야죠. 바벨론 나라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계시를 해줬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허리띠, 제사장들이 두르는 허리띠, 그 다음에 가죽 부대와 가득 차 있는 포도주, 두 가지 비유입니다만 이를 통해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씨 뿌린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씨 뿌린 비유 할 때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해주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다 해주는데 요즘에 신천지가 비유 해석을 너무나 과하게 비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는 이만이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비유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거든요. 비유 해석을 해주는데 너무나, 이것은 이겁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비유가 심해버리면, 이거 영적 비유가 심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아멘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전혀 맞지 않는 것 가지고 바로 비유 해석해 놓으면, 이것은 교회요, 이것은 뭐입니다 하고 해 놓으면은 잘못한 문제가 있거든요. 성경이 거의 다 해석은 다 해석을 해줍니다. 비유는. 여기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보면은요. 허리띠. 그러면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남쪽 유다 나라,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상과 기사와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매 이렇게 하루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계획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힘이 부족하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어떤 내 일들을 도와서 일 이루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을 보내서 일을 이루도록 만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운명론으로 살아간 사람, 내가 운이 좋았어, 누가 나를 도와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사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이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일을 이루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이 행할 때마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였거니와. 방금 말씀드렸죠. 배띠는 제사장들이 허리에 바로 띠는 띠인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말씀해요. 너희는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는 내 것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도 말씀 보면 제사장들 허리띠에 띠는 이 띠와 같이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소유. 이걸 지금 이 배띠를 띠고 허리에 두르라는 것들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많은 만밀 중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너는 내 것, 내 소유된 백성. 그러면 어때요? 내 것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니 너는 내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2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계속 보면은 내가 여호와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띠를 띠니라. 즉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 유브라데로 가서 4절 말씀 보면은 바위 틈에 감추라 그랬습니다. 바위 틈에 감추라.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바위 틈에 감췄습니다. 그래 어느 날에 가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가져왔습니다. 가지러 갔는데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 이것은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많은 어려움 당할 것이다. 이거 지금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난 후에 그러면은 이 허리띠에 관한 해석이 나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까? 왜 너희는 바벨론 나라의 어려움을 당할 것일까? 즉 허리띠가 즉 이 바위 틈에 숨겨있는데 가서 파보니까 다 썩었다.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에게 멸망, 책망,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유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개인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유다의 교만함,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만함이에요. 유다의 교만함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함이 이같이 썩게 하리라 했습니다. 유다의 교만함, 예루살렘의 교만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많은 고난을 주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그겁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왜 이런 장애물이 한번 우리는 기도해 봐야 돼요. 이들이 지금 이 가서 멀쩡했던 띠를 이 바위 틈에 감추었다가 다음에 파서 보니까 다 썩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기간이 안 됐는데 썩었겠죠. 영적인 너희들 교만함, 너희들 교만함. 교만함이 이렇게 썩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들의 교만함과 타락 행동이 무엇일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10절 봅니다. 이 악한 백성이 교만함이죠.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건 영적 교만함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강팍했다 그 말입니다. 교만하면 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질 않아요. 받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은퇴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좀 하는데 그래요. 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봤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은혜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거기 갔는데 은혜가 아니라 설교가 판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한가 못하는가 이렇게 되더라. 이런 우리가 고쳐야 할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를 설교 말씀할 때 저것 아닌데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 그 설교 말씀에 물론 잘못한 것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겁니다. 잘한가 못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가 못 전하는가 판단하려고 생각한다면은 절대 그 사람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잘한가 못한가 판단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죽어요. 본인이 죽습니다. 본인이 죽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하고 있으니 그 영혼이 여러분 성경 말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먹고 잘하겠습니까? 판단만 하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마음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며 더 나가서 이제 할 것 다 하잖아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는 그들의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됐더라.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지 않겠습니까? 띠를 바로 이 묻어놓고 이 다시 팔아갈 때 이것을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함.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돌아오면 되는데 여기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거절한 이유가 마음이 강팍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띠를 다시 해석을 해줘요.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과 온 집 유다 집에 내게 속하게 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것이요. 띠는 그 소속한 것. 너는 내 것, 내 백성, 너는 내 새끼, 내 자식이야. 그런데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격해야 되는데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잘못된 정치 철학이나 세상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길을 막아도 되지만은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중간다면은 말씀을 우리가 판단 분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 잘못하면은 이 말씀을 판단하거든요.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이 어렵습니다.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땠어요? 듣지 않았다. 전체 에레미야 52장이 거의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말씀을 주었을 때. 그래서 이 소선지서 보면은 이 호세아서 이 요나서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거거든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말씀을 선자들이 외칩니다. 돌아와라. 즉 말씀과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살 것이다. 아무리 찢기고 상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싸매고 감사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을까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이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아니면 벽길로 갔다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고린도 15장 말씀 보면은 고린도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어찌 사람들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으리요?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반문하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부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바로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활의 모양, 형태 전부 가르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장 고린도 15장 58절을 마치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핵심 마무리예요. 누가 뭔 말 한다 하더라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를 되라. 그리하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부활장의 마무리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이 쌓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 상급으로 다 너희 수고 헛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렇게 현실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뱃띠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12절에부터 쭉 나옵니다.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포도주와 가죽부대입니다. 포도주와 가죽부대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지금 계속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결국에 이 11절 말씀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러면은 포도주 가죽부대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지금 비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일들일까? 그러면서 포도주가 가득 찬 것을 보는데 그들의 삶 대상입니다. 13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입니다. 다윗 왕에 앉은 왕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가득 잔뜩 취하게 하리라. 포도주 가죽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취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취하게. 사람들이 어떠죠? 술이 취하면은 싸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도주 취하다 그 말은 제약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이걸 말씀한 거죠. 제약으로 가득 차 서로 간에 시기하고 절대하고 싸우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포도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의 결과가 14절 보세요.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여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즉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 말씀을 줍니다. 이 포도주 가죽부대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먹고 취하리라. 취하고 서로 싸우리라. 이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약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서로 간에 여기서 사랑하는 것들은 계속 싸우리라. 그러면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뭘까요? 핵심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이게 마무리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말씀과 믿음을 살려고 힘을 쓰지만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인 줄 알지만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그런 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딱 눈 감는데 아니에요. 흔들립니다. 이번만 다음만 어쩌면서 그것과 타협을 되면서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분리할 수 되다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의미하면은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합당하지 않는 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이 부족했지. 내가 이걸 몰랐지.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 일뿐만 아니라 지금과 미래 일 모든 상황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탁했던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믿음의 온전한 주세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원하냐면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가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거절했고 이랬는데 돌아오면 된다. 이게 여러분 1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16절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 근데 보면은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다.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제 바로 이 많은 사람은 높임을 당한 것들이 아니라 22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너희 죄악의 금으로 너희 치마가 들리라. 내 발꿈치가 상하게. 치마가 들단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 성도들 가는데 치마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수치스럽다는 뜻이에요. 너희네가 치마를 들어볼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 당하다 그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회개가 돌아오면 될 텐데, 용서하고 사랑으로 충만할 텐데 그들이 회개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슬픔을 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멸망하리라. 어려움 당하리라. 왜 어려움 당할까? 25절입니다.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는 너희 목이요 너희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요. 여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등져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따름이라. 우상을 섬겼든가 세상에 짝하든가 잘못을 행하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이런 일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까 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7절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 간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간음과 음행은 육신적인 간음과 음행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등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등진 거.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그럽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할 때 육신적인 간음도 있지만 거기가 보면은 영적인 간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걸 여러분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는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 너희가 행한 음란 그리고 음행, 이것까지는 도덕적인 타락이죠. 더 나가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여기서 가증은 우상 숭배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바로 남유다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렬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빨리 돌아오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맞고 정신 차리겠냐 이게 아니겠어요? 쭉 지금 말씀을 바로 환상을 보여주면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면서 결론이 뭐예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참을래 얼마나 기다려. 절대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계란 위로 파헤치기. 아무리 계란 수천 수만 개 가지고 파이를 쳐보세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계란만 깨진다니까요.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면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양각색 신앙을 바로 이 수준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결국에 주의 품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풍성하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예수님과 십자가 죽게 하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독수리의 날개치며 바로 올라갔던 힘을 주시고 암탉의 병아리 안음같이 이런 사랑을 안아주신 하나님의 바로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혹시라도 믿음이 부족하든가 내 신앙에 자로나오나 추쳤다면 아버지 사랑해요. 한마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품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 복되고 충만한 하루, 우리 계획, 아름다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주께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항상 바로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된다 말씀에 싸우니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 바라보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사랑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할 때 믿음의 자녀들에게 흔들어서 넘치는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삼보고 더위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시는 을 붙잡고 믿음으로 모든 더위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